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달을 맞이했는데 6월달 하나님께서 선한 축복으로 이 나라 민족 이 땅의 역사 속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몇 시간 동안 5월달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교제할 시간을 갖게 되어진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열심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은 부흥회 때 받은 은혜들을 나누기를 원하여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하였지만, 아쉬움은 또 한 번 기회가 되어지면 다시 주기도문을 갖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주기도문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기도문은 가장 모범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기도라고 하는 얘기는 그 내용이 모범적이다라고 하는 말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끊임없이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기도. 주기도문은 얼마든지 강조해도 얼마든지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도인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싶거든 주기도문만 반복해도 최고의 기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기도문은 자기 결단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무엇을 청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하는 기도는 단지 자기의 필요를 청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오히려 대면시키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결단시키고 다짐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대는 어떻게 무엇을 믿는가보다 어떻게 믿는가가 더 소중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고 자기를 연단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주기도문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은 개인이 기도하고 싶을 때 드려지던 기도가 아니라 교회로 모였을 때 함께 드리던 기도가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세워갔던 그 기도, 그래서 지나간 천년의 역사 속에 교회를 세워주었던 그 영적 지렛대로서의 주기도문,
제 목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기도문 목회 이렇게 말할 수 없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영적 지렛대가 주기도문인 것을 기억하고 주기도문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신앙도 주기도문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로 때의 주기도문. 계시나 보지 은거룩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송은 찬송가 635장이었습니다. 찬송가 속에 있는 찬양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부르던 노래 18번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불러야 되는데 구름이 흘러가도 또 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노래. 가사가 좋아서 불렀다기보다 음정이 나한테 맞아서 그 노래를 제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부르던 날 깨달음이 왔습니다. 정말 인생이 나그네 길인가? 정말 어디선가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정처 없이 떠도는 저 구름 같은 게 인생인가? 라고 하는 물음이 생각이 되면서 다시 그 노래는 적어도 나는 부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떼어낸 노래 옳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뭘까?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런 물음을 갖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하는 말씀.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는 늘 띄워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띄워드리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찾아 읽어보시라고 띄워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실제로 랩 성경을 펴고 그리고 줄을 쳐가면서 읽으시라고 하는 뜻으로 제가 띄워드리지 않는 것을 여러분 양해도 구하고 이미 제 경험 속에 여러분에게 이미 시작하는 이야기 옳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인생의 여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을 부르심을 향한 여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시작. 부르심을 향한 여정. 우리의 삶이 다 부르심을 향한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고 갔다. 아브라함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복의 샘터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복의 근원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그런 역사로 출발시키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 이전 역사와 아브라함 이후의 역사,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는 신화적 역사고 아브라함 이후의 역사는 역사 속에 있는 역사, 오늘도 역사의 그 고대 증거물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역사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신학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도 고향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았기에 그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성경 속에 있죠. 그러고 보니까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이야기를 찾아봅니다.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불러내시고 오늘은 여러분을 불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례를 받고 나올 때 그가 있는데 살아가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언제 메시아적 자의식을 갖게 되어졌는가? 신학자들은 바로 이때 세례받을 때 하늘의 음성이 너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그 음성이 들렸을 때 메시아로서 자기 자의식을 갖게 되어졌음을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이 하루는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와서 음식 드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누가 대접을 해드렸는가,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는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먹고 배부름의 양식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내 삶의 양식이라고. 아프리카의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은 그래서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명이 생명이다. 사명이 생명이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 때 그 삶은 생명처럼 살아가지만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을 때 그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을 때 베레사의 바리새인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헤롯이 왕인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압니까?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 죽는 법이 없다. 오히려 그렇다면 오히려 내가 더 가야 된다.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자기가 가야 될 존재의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을 알고 오늘과 내일 모레 그 길을 내가 가야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르심을 향한 그의 삶의 여정.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뭘까를 기대하고 오늘도 그 부르심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도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마음을 밝히는 것을 숨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여정 속에 진정 부르심이 뭘까? 그 부르심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되고 그 특별한 부르심 때문에 특별한 직책을 주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부르심일까?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랄프 와일드 에머슨의 자기 신뢰라는 작은 책이 있어요. 어느 분이 나한테 이 책은 목사님이 꼭 읽어야 된다고 소개를 해줘서 제가 그 책을 읽게 됐어요. 배철원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두껍지 않은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의 마지막 결론이 이런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몸을 얻은 것, 하나님의 말이 몸을 얻은 것이 인간이다. 인간이 뭔가 하나님의 말이 몸을 얻고 있는 게 인간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말씀이 육신이 돼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존재 이유고 그것이 살아가야 될 이유고 그것이 내가 여기 보내신 하나님의 뜻,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특별한 직책이 주어져야만 특별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몸을 입고 태어난 것이 바로 나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관계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최근 어느 한 기사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요즘은 축구 시즌이 되어져서 이영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익히게 되어집니다. 해설가 가운데 최고의 이영표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얘기를 이번에 할까? 오늘 12시에 한다 그러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한다 그러더라고요. 궁금하더라고요. 이 영표는 우리가 몇 안 되는 한국의 센츄리 클럽 A매치에 100개 이상 팀 100번 이상 뛴 사람에게 주는 사람에게 센츄리 클럽인데 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영표라고 합니다. 축구 선수로 평생을 살다가 37살이 됐을 때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은퇴한다면 어떻게 살아가 될 것인가가 자연스럽게 따라온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37살. 근데 그에게 예기치 않았던 뜻밖의 본질적인 질문이 찾아들었습니다. 나는 누구고?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거지? 나는 누구고?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커리어를 만든다고 했을 때에 뭐 또 다른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운동선수를 해봤기 때문에 한 분야에게 얼마만큼의 투자와 노력을 해야만 그 삶의 일가견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았던 그에게 해보는 둥 마는 둥 해서는 어떤 일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었기에 더욱이 자기에게 영원한 기쁨이 될 줄 알았던 축구마저도 일시적인 행복밖에는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졌었을 때 나는 왜 살아야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거지? 나는 누군가? 라고 하는 질문이 그에게 새삼스럽게 들려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 내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이게 되어졌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뭘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뭘까? 여러분 그 한마디 화두 때문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영표에게 다가왔던 음성은 이런 것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역할을 또 해내야 되는 것이기보다 어떤 특별한 직책을 위해서 또 다른 세컨 커리어를 위해서 또 다른 출발을 하기보다 오히려 바로 지금 이 시간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내게 허락하신 세 딸의 좋은 아빠가 되는 것, 내게 허락한 아내의 좋은 남편이 되어지는 것,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생각 속에 접어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 걸까? 어떤 또 다른 역할, 또 다른 직책을 위해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거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 딸의 좋은 아빠가 되어지고 이미 내게 짝지워주신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어지고 그리고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그게 바로 하나님 내게 가장 기뻐하신 일일 거라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앞으로의 생활은 누군가를 싹스업 모멘트의 삶을 살겠다. 이 싹스업이라고 하는 말은 축구선수가 경기하다 넘어졌을 때 이렇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때 스타킹을 싹스를 이렇게 당겨매는 이게 싹스업 하는 거라고. 이 싹스업 하면서 새로 뛸 준비를 하는 그런 채비를 차리는 게 싹스업. 넘어져 있는 누군가 실패하고 누군가가 절망하고 누군가 상담하고 상심하고 있었을 때 그에게 싹스업 모멘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최선의 모습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또 다른 역할이 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직책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오히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 끊임없이 그분과 더불어 교통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음을 기억하고 감사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으로 말하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여정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동반하는 여정,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동반하는 여정이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9절에도 보니까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을 홀로 아브라함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레라고는 아내를 붙여주셨고 조카나 롯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을 허락하셔서 함께 한 장막에서 한 가문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 우리가 성경 속에 있음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더불어 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폴 트루네라는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혼자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결혼하는 것. 결혼 혼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하는 것. 또 하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누군가가 함께 의지하고 격려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누가복음 저 17장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 따르면 내 마음속에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 속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서 사람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관계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부부와 간에서,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교회로 모여진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교회는 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하늘아버지 안에 형제와 자매가 되어진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 특별해요. 세상에서는 마음이 안 들면 등 돌리면 그만이고, 안 보면 그만이고, 이사 가면 그만이고, 아니 죽으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냥 우스갯소리가 하나가 기억이 나서 한번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다에 고기들이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멸치 부부가 아주 금슬이 좋았답니다. 멸치 부부가 너무너무 다정하게 그렇게 서로 한 멸치와 한 자매, 한 형제의 멸치와 한 자매 멸치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멸치 부부가 서로 바다에서 헤엄치다가 그만 사람들이 쳐놓은 어부의 그물에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이별할 수밖에 없어요. 슬픈 표정을 띤 남편 멸치가 아내 멸치에게 그랬답니다. 여보, 나눠줘야 되네. 그러나 우리 다시 시대교국에서 만납시다. 그랬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은 안 만난다고 안 만날 수가 없어요. 멸치가 시대국에서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 만나요? 천국에서.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당신을 만나서
참 좋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옆에 사람을 바라보고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만남은 죽음도 나눌 수 없는 만남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만난다고 하는 건 꼭 무엇과 같으냐면 결혼하는 것 같습니다. 꼭 같아요. 물론 결혼할 사람들 이혼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혼은 꼭 상처가 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혼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악으로 붙였다 떨어지는 건 상처가 남아요. 왜? 띄려고 붙인 게 아니니까. 결혼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런 상처가 남잖아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상처가 남아요. 난 결혼 주례를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결혼 주례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 부족을 아신 하나님께서 내 부족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당신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좋아 선택한 당신은 내 마음은 아침 저녁 달라지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나 내 부족을 아신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걸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당신이라는 이 고백. 그래서 하나님이 나누게 하실 때까지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생활.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선택한 교회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부족을 아신 하나님께서 내 부족을 채워주시려고 허락해 주신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희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동체라고 말할 때는 오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의 예수님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지만 개념의 이웃에 대한 개념이 같지 않습니다. 구약에서의 이웃은 같은 유대인들을 이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웃은 같은 유대인들만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도 유대인이 이웃이었고 로마 사람도 이웃이었고 예수님 편으로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로 이웃으로 봤던 것이 예수님에게 이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웃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잘 가르쳐 주시는 자리가 성찬의 예식. 나누고 싶은 사람만 떡을 떼고 나누고 싶은 사람만 잔을 갖는 그 이웃이 아니라 나누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라도 떡을 띄워주고 잔을 나눠가면서 당신은 내 사랑, 당신은 내 이웃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성찬. 공동체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 수가 얼마나 모여드는가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사랑해낼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가, 담을 헐어버리고 함께 떡을 떼고 차를 나눌 수 있는가,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가, 같이 예배할 수 있는가.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순례자의 영성, 믿음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소개해드린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으로 오늘 성경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무언가를 설명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심과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것이 기도한 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 나를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과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목자 되셔서 오늘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입히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이거의 믿음인 것이죠. 특별히 나를 구속하사 제물이 되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자녀된 권세를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 우리가 때때로 믿음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는가 봤더니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과 믿어야 될 것을 믿는 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옛적인 말이 있어요. 군대 용어. 하면 된다. 이거는 신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면 된다.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신념의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해도 안 되는 게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어떤 경우도 해도 안 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정말 믿음의 모습이죠. 우리는 때때로 신념과 믿음을 혼동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욕심껏 기도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믿음에 대한 오해. 하나님이 다 해줄 줄로 믿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 믿음.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지 백지를 내고 합격하기를 원하는 사람. 똑같은 경우예요. 딸을 가진 사위가 사위를 구하는데요.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왔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 걱정 때문에 물었다죠. 앞으로 결혼하면 이 딸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랬더니 그가 대답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믿음이 참 좋네.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책임지라고 할까 봐 내 딸은 못 주겠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광야의 매출하고 만나를 허락해 주셨지만 그들의 거두는 수고는 그들이 하게 하셨습니다. 거두는 수고는 그들이 하게 하셨습니다. 욕심껏 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오히려 최선을 다하고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삶. 아멘입니까?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전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결과가 내가 기대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때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게 순례자의 삶인 것이죠. 결국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걸어가는 삶의 여정 같습니다. 바람이 잔잔케 할 때만이 아니라 풍랑의 한복판에서도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려졌을 때뿐만이 아니라 가는 길이 험로가 나고 먼지가 부러지고 돌짝밭에 넘어지는 거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말하면 복에 복을 더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셨지만 아들 하나 적자 하나가 없는 그 삶의 한복판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오래 참고 견딜 줄 아는 삶, 이게 진정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빌리 그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은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겼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노후에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몸에 질병이 걸리고 어려움 속에 있어요. 특별히 파킨슨 병에 걸려서 온몸을 떨고 다니셨어요. 어느 유명한 기자가 심술궂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평생을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그리고 빌리그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훌륭한 전도자인지가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파킨슨병, 여러 질병들 속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빌리그람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 고통이 있지만 고통은 나만이 아니고 누구나 다 갖는 고통이고,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이 내게 다가왔을 때 고통에 대해서 내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바로 내게 주어진 몫이죠. 고통 앞에 분노와 냉소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건가? 아니면 고통 속에서도 신뢰와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설 것인가? 이거는 제게 맡겨진 일이 아닌가요? 라고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꿈꾸고 있는 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임을 기억하고 거친 풍파, 거친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진정 믿음의 모습이죠. 순례자에 걸어가야 될 마음입니다. 저는 목회를 다시 출발하면서 목사가 누군가라고 하는 자의식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흥회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는 26살부터 목회를 시작하면서 1978년도 강화 길상면 길직교회, 지금 초대교회 첫 목회를 시작하면서 마침 주한교회에서 제가 찬양대 지휘자 역할을 했었어요. 목사라는 게 뭔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졌는데 그들을 멋진 하모니를 이루게 하는 게 목사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제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문제를 문제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자리가 교회인데, 문제가 있다는 게 당연한 거고 문제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임을 깨닫게 됐을 때, 하모니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은총이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목회를 끝나고 한국에 돌아오면서 다시 주어진 생각은 한 사람을 일으키는 목사,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일으켜주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는 멘토로서의 목사.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도 쉽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일인 것을 알게 됐고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게 다가왔던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횡대로 서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 바로 옆에 서서 함께 동반해주고, 때로는 손잡아주고, 때로는 격려해주면서, 때로는 인사해주면서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동반해주는 자로서의 목사. 이것이 이제 삶의 고백입니다. 목회는 역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만들어가는 게 목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원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옆에 동반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통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들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게 바로 목사요 목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할지라도 늘 세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사라는 게 있고, 열정이라는 게 있고,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은사대로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열정대로 하면은 오랫동안 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밤이라도 뛰어가면서 일할 수. 우리 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성가대 지휘자니까 음악하면 어디든 뛰어다니는 사람이 이런 분들이죠. 열정, 그분의 열정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분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고, 그분의 스타일대로, 체계적인 사람은 체계적인 대로, 체계적이 아닌 사람은 체계적이 아닌 대로,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관계 중심의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역별로, 그래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것이 바로 목회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순례자의 길을 출발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길에 동참할 때 오늘 찬양 한 곡이 기억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순례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내가 주인 삼은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안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사랑 안에. 이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순례 여정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부르심의 여정 속에 함께 동반하는 자가 누구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여행하는 자에게 꼭 붙들고 가야 될 그 여권인 것처럼 어떤 경우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겠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때때로 우리의 삶을 부대낄 때가 있지만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살고자 싶은 내가 주도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일들이 아닌가요?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이키며 당신이 내게 주인입니다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반하는 이들을 감사하며 그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함께 여러분 안에 드려지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라고 내가 주인 삼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내려주라.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이 내려주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내려주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거친 풍랑 속에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 가지 지루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고 거두시는 섬기며 믿음으로 걸어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하나님의 있도록 백성된 날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옵소서. 풍랑 가운데에도 사랑으로 주님 서로를 붙잡아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믿음의 길을 함께 동반하는 이들이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소중하여 함께 믿음의 열매를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내게 부르시는 부르심이 무언가를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기도로 짝 지워진 사람들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주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내 사람을 마땅히 살아가는 살아갈 수 어려움을 있는 당하셨던 것을 것처럼 나도 우리에게 또한 고난과 구원을 어려움을 주옵소서. 대신한다며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섬기기를 백성들에게 원합니다. 함께 주여 믿음의 주여 길을 걸어가는 주여 가족된 형제자매된 성도들과 동행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희 공동체로 만나 순례자의 여정에 초대받았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살펴보게 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친 풍란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함께 동반하는 이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사랑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 겸손한 마음으로 동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6월이 되어졌습니다. 지방선교를 위해서 뛰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에 중요한 회담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세계 속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평화라고 했는데 정말 그럴 수 있는 6월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